제가 담임 목사님과 교제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 친근하고 보면 뵈면 뵐수록 매력이 있으셔서 제가 동생이니까 제가 먼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저희 교회가 여러분처럼 특세 기간이어서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는데 목사님도 동일한 특세여가지고 그래서 어쩌거나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특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가장 총무 헌신 예배인데 이제 저희는 순장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가정교회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 이제 순장님들이 다락방 보고서를 이렇게 내면 제가 이제 그걸 읽어보고 또 때때로 순장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분들이 그 순원들의 아픔을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또 신방도 하고 그냥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목사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목사인가? 이분들이 목사다. 난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목회는 순장님들이 다 있고 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뭘 가지고 칭찬을 받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을 열심으로 돌보는 이 여러분들의 가장님들 때문에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은 좀 면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러겠지만 여러분 교회도 아마 우리 와부리 교회의 가장 생명이 되는 분들이 여기 섬기시는 가장님들 또 총무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돌보느냐에 의해서 이제 와우리 교회의 건강과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하고 좀 잠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잘하는 이 말씀에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악하다는 말과 이 착하다는 말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충성을 하고 하지 않느냐는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악한 마음, 또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또 삐딱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충성을 하겠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하다가 왜 안 하나 보면 이게 다 마음이 좀 잘못돼가지고 그러는 것이고, 어떤 분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보면은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일반 열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의 마음에 맞게 이 봉사하고 섬기는 걸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충성은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주인을 사랑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충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주인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이런 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우리 어머님이 열심히 이제 집안일을 하시다가 때때로 이제 힘들고 피곤하시잖아요. 힘들고 피곤하시면 이제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나면 이제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하는 소리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막 팍팍 소리가 나고 툭 소리 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우리 어머님은 김가고 우리는 이가인데 이 집안은 뭐 이 집의 남자들은 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내가 안 하면은 뭐 이 집안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머니 혼자 하시다 보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 전기 청소기 하는데 우리 거실에서 텔레비 보는데 밑으로 그냥 팍 쑤셔대면서 이제 우리는 뭐 이 태풍이 언제 지나갈까 하고 이제 자꾸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이 태풍이 고이 지나가게 하소서. 그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에이 그냥 차라리 하지 마시지. 그냥 이렇게 설거지 싸놓고 에이 그냥 지저분하게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지. 뭘 그렇게 그냥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게 낫지 그렇게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걸까? 역으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 악하다고 이렇게 이제 책망받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진 걸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가진 그 악한 마음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오늘은 주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주인이 불공평하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주인이 불공평하다. 물론 이제 오늘 이 악한 종이 노골적으로는 말 안 하는데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중에 1달란트 받은 자가 불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도대체 왜 나한테만 1달란트냐? 지금 당신이 지금 날 우습게 여기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의 그 불공평함,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다. 당신이 나를 저들보다 우습게 여기고 또 나를 불공평하게 차별하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열심히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한 이유는 당신의 불공평함이 있다. 이제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차별할 수 있냐 세상처럼. 이제 이런 항변, 이런 이제 항변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분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주인이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일꾼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잡으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날의 품삯이니까 한 20년치 연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1년치 연봉이 한 3,000이라고만 잡아도 6억이에요, 6억.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에게 6억을 맡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6억을 투자했다. 여러분 믿어준 거잖아요. 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6억이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주인이 투자자가 엄청 믿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난 이유는 보니까 저 사람한테는 나보다 2배를 더 투자를 하고 저 사람한테 나보다 5배를 더 투자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분이 슬슬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잘 받다가 충성하다가 언제부터 기분이 슬슬 나빠지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볼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저쪽 가정교회가 더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이제 그런 거 볼 때, 또 뭐 그냥 목사님들이 뭐 우리 순장님들은 그래요. 우리 다락방에는 잘 안 보내주면 저쪽으로는 막 좋은 분 보내주고 뭐 댓글 하는 분들 보내주고 뭐
우리는 그냥 맨날 문제 있는 분들만 보내주고 막 이렇다고 이제 차별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슬슬 막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개척을 이제 14년 전에 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근데도 이제 해년마다 이제 막 200명, 300명씩 계속 이제 개척을 해서 막 성장해 나가는데 그런 교회가 요즘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제가 한동안 불행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의 아주 친한 동역자 때문이에요. 그 친한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진짜 절친했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둘이 같이 막 다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데서도 쌍벽을 뭐 누릴 만큼 아주 뭐 이렇게 같이 인정도 잘 받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보다 1년 먼저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개척을 하고 1년에 1000명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1000명씩. 분당에서. 우리 교회라고. 이찬섭 목사님이 1000명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개척했는데 200~300명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300명씩 성장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저 목사님이 1000명씩 성장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나쁜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나쁜 거죠. 제가 나쁜 거죠. 아이고 정말. 서울대 간 사람들이 열등감이 제일 서울대 간 것만 해도 1% 안에 들어간 거죠. 대한민국 1%. 근데 거기서 자기보다 똑똑한 애들 포함해서 거기에 눌려가지고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막 인생 막 자살하고 막 이런다. 1% 안에 들어갔으면서 0.01% 아래 들어가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거, 이게 도대체 옳은 태도입니까? 어떤 태도입니까? 제가 이 비교의식이 왜 안 좋은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문제 갖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게 첫째로는 이 비교의식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은근 시기하고 막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선택해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지금 내가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을 향해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은혜 주시는 것을, 그 은혜의 주권을 불공평하다고 공격하면 결국에는 그 비교의식은 나를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내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옆집 교회의 목사님을 보고서 자꾸 이렇게 시기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필연코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누가 어쩌다 설교를 했는데 막 설교를 잘했어. 그리고 성도들이 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와,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심지어는 더 나가서 제 인생에 최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기분이 슬슬 나빠지면서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심각하게 되면 이제 저 친구 저기 뒀다가 호랑이 새끼 키우는 거 아니야?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지겠더라고요. 왜 그렇죠? 내가 옆집
목사님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 말고 야곱을 선택하셨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에 비해서 야곱이 더 치졸해 보이잖아요. 에서가 진짜 남자답고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이제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봐야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참 야곱처럼 시원찮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어떤 이 기준으로 보면은 형 에서보다 내가 진짜 부족한 게 많은데 선택하셨구나. 사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뭐 저를 비롯한 이제 요즘 한국계 목사님들이 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스님들이 더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어차피 선택하셨고 저런 분들을 선택해서 그 목사를 만들었으면 하나님도 참 영광을 받으실 텐데 어찌하여 여기 나 같은 목사 이렇게 현찮은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뭐 그러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게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기준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냥 하나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듯이 그냥 내가 이유 없이 너를 찜했고 내가 이유 없이 너를 긍휼히 여겼고 내가 그냥 널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너 선택했다. 이거거든요. 일단 네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선택할 때 어떤 이 기준이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보고 만약에 저를 선택했다면 저는 계속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불안하고 둘째 나보다 탁월한 사람 보면 불안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시원찮을 때 그냥 나를 보고 어떤 기준이나 자격이 아니고 내가 너 마음에 들어. 내가 너 찜했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셔가지고 나보다 멋진 목사님 나타났다고 바꿔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저 만날 때요 제가 이 신학교 때 폐결핵을 앓고 불면증을 앓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를 만날 때 지금보다 정확하게 몸무게가 한 12kg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날씬한데 그리고 불면증과 이 폐결핵으로 이렇게 이제 막 회복되는 때여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고 약 먹고 막 폐결핵 약 먹고 그래가 뭐가 나고 눈만 하나 반짝반짝거려요. 너무 볼품이 없어서 선을 10번을 봤는데 다 채이고 진짜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 그때 아내가 저를 사랑해 준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때 그 신혼여행 그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아도 진짜 우리 딸한테는 이런 놈 안 준다. 내가 봐도 우리 집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어 너무 고맙고 어떤 멋진 남자 나타났다고 받고 이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불공평한 은혜 이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자격이나 기준에 있어서 못 미치는데 그 불공평한 은혜가 계속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고 그거 가지고 그냥 또 앞으로도 사역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받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불공평하다.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을 그렇게 은혜 주실 수가 있는가? 나보다 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막 이러면서 자격과 기준을 막 내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자기를 에서의 입장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고 저 사람에게만 막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신 은혜에게 자꾸 눈이 들어오고,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순간부터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고 계신 은혜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 내가 치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많은 돈을 맡기고 떠날 주인이라면 종이 3명밖에 없었겠어요? 수십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3명이에요. 그 중에 1명으로 자기가 선택된 것이고, 그 중에도 한 달에 6억이나 맡겨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이미 본인이 다른 선택받지 못한 종들이 바라볼 때 불공평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식의 큰 문제고,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보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거기에 모든 전력을 투구하다가 스스로 망해버린 거예요. 힘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비교의식, 이런 것에 사로잡힌 감정을 가지고 불평하면 네가 악한 마음이에요. 의롭지가 않아요. 이 비교의식이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은혜의 더 큰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묻어뒀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다가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영원히 한 달란트를 받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다시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금 주인이 몇 달란트 남기고 있는 거예요? 4달란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그가 남긴 5달란트 더해서 10달란트를 다시 맡기고 1달란트까지 뺏어갖고 11달란트를 맡긴다고요. 그런데요, 처음에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길 때 기준이 뭐냐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맡길 때도 기준, 원리가 똑같겠죠. 두 번째도 재능에 따라서 맡겼을 거라고요. 그렇단 얘기 뭡니까? 처음에는 2달란트 받을 역량, 은사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4달란트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4달란트를 맡기고 11달란트를 맡기지 않겠어요. 그거 언제 잘하겠어요?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충성하면서 5달란트가 6달란트 되면서 능력도 또 자랐고, 그게 7달란트 되면서 또 능력이 자란 거죠.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에서 시작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충성했기에 이제 2달란트가 된 거예요. 능력이 자란 거고.
이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한 달란트를 거치지 않고 5달란트로 가는 법이 없어요. 다윗도 처음부터 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죠.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그 들판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이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이후에도 또 군대 장관이 돼서도 너무나 지혜롭게 정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요새도 똑같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맡기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달란트는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된 종이냐는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테스트잖아요. 주님이 너희 중에 어린아이로 섬기는 자가 크다. 이건 우리 가정교회에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의 테스트예요. 나에 대한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유력하고 좋은 사람에게 누구나 잘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말만 하면은 다 딴청 피고 왕따 시키는 사람에게 그래도 가장은 주목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교회에서 사람들 안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나, 다 바람 맞출 때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보고 거기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나한테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고 나를 무시하고 나쁜 이 괜찮은 사람만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몇 명 안 나온다고 그냥 대강하고 밥이나 먹고 그냥 오늘 쉬죠 이러면서 대강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한테 내 양을 못 맡기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한 달란트가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비교의식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비교의식이 행복한 섬김을 가로막는 거. 이게 주인은 재능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은사나 어떤 역량이죠.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자기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자기 은사를 따라서 섬기면 돼요. 저는 우리 가장님들이 다 은사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잘 가르칠 거고, 어떤 분은 밥을 잘할 거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분위기를 잘 이끌 것이고, 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처럼 못해서 어쩌다 저쩌다. 우리 집 사람은 가끔 그래요.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모님들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이제 오면은 맨날 차 타고 오면서 꼭 하는 말을 그래. 진짜 나는 사모도 아니야.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피아노도 못 치지, 또 나는 그렇다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지, 내가 맨날 이래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아내한테 그러죠.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은사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옆에서 남편 내조 잘 해주고, 아이들 잘 돌봐주고, 그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섬김 아니겠어?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하니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신 또 이렇게 잘 웃는 것도 은사야. 내가 그게 최고야.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런데도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게 당신의 최고 은사라고 제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게 가장 우리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게 이 비교의식, 이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단지 뭐 이렇게 좀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가서 비교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자꾸 돌아봐요. 그렇다고 내가 뭐 비교의식, 열등의식 다 끝났대 그게 아니야. 아직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아리기도 해요. 그냥 뭐 사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막 저보다 타고나니까 샘나죠.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다가 시험 들잖아요. 다 거기 가 있어요. 왜 하필 거길 가냔 말이죠. 나 아주 이 상처난 마음에 제일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길로 간 교육자가 둘이나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에 진짜 아끼는 부목사가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참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분당 우리께서 오라 그러는데요. 어떡하죠? 누가? 거기 이제 아마 담당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잘 아나 봐요. 그러니까 자리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오라고, 이력서 넣으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앞에서는 표정 관리하면서 해라, 네가 알아서 기도해 결정해야지. 그리고 속으로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데 열이 팍팍 받는 거예요. 자식이 말이야, 내가 지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어디로 간다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뭐 이제 순장님들 중에 이제 이렇게 섬기다가 열심히 하다가 거기로 이제 이사도 가거나 또 이래저래 가면 이제 그곳에서도 일꾼이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순장훈련까지 다 받다 그러면은 이제 막 인정해서 일꾼으로 세우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어디서 왔나 보면 저희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찬성 목사님 미안하셔요. 꼭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성도 이거 받아도 돼? 그 날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염장 지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 목사님 미안하니까 나한테 전화하는 거지만 그럼 내가 이제 되게 인격적인 척 하면서 그분 진짜 우리가 저 섬기면서 훌륭하게 섬기다 거기 갔어. 내가 부족해서 끌려갔으니까 잘 봐달라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 열받는 거죠. 그러니 부목사가 섬기다 가면 전화 당연히 저한테 또 하겠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전화하겠지. 전화 오면 안 받아야지. 열받아서 안 받을 거야. 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내가 이제 하는데 속에서 주님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말이야. 걔가 거기 말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너 와우리교로 간다 그러면 어떡하겠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로 간다는 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리로. 왜 내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비교하고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런 목사님한테 가니까 내가 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때 이제 내가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 경쟁심, 열등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들이고 또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나 같아도 가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나 같아도 가겠더라고. 그 좋은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기회다 가서 배울 기회다. 나 같아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축복해서 보내겠습니다. 전화 오면 내가 너무 기쁨으로 받고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열등감에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5달란트 다 칭찬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되는 건데 이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결심했어도 지금도 또 여전히 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결심한 거예요. 앞으로 이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감 이런 거에 내 마음을 주지 않겠다. 절대 안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한 5분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주겠다. 한 1분만 잠깐 배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겠다. 내가 결심을 한 거죠.
근데도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결심을 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나에게 왔더라.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목사님 밑에서 더 배우고 저를 사랑해준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나마 심려 끼쳐서.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또 뭐 가겠다 그러면 보내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야, 너네 좋은 교회 있어. 어디든지 가라. 걱정하지 마. 가라. 네, 그러죠.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짧아요.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여기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인색하다, 나를 착취한다, 심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죠. 투자하지도 않고 거저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그런 불합리한, 거저먹으려고 하는, 인색한, 착취하는 이런 당신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삶 묻어뒀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냐면 25절에 이유가 있는데, 25절에 이유를 엿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달란트를 당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 거. 당신의 것.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달란트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은 1 달란트를 맡겼다. 우리는 이제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니까 이게 이제 달란트가 재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오늘 성경에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달란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재능은 이런 거죠. 우리의 어떤 인격, 성품, 은사, 건강, 리더십, 뭐 재주, 어떤 경제력, 뭐 또 사회적인 어떤 뭐 지위, 이런 건 다 재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역량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건데, 이 달란트는 주인의 재산이다. 근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재산을 나누어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부탁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양을 쳐라. 교회를, 지상명령 삶을 잘 감당하고 잘 섬겨라. 부탁을 했거든요. 이거죠. 달란트는 곧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자, 그걸 교회죠. 오늘날로 치면은 직분이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고 그 성도들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달란트는 당신 거다. 내가 당신의 것을 다시 돌려준다. 이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를 거꾸로 말하면은 달란트는 당신 거고 재능은 내 거다. 이거죠. 이 사람의 불만이 뭐예요? 내가 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내 재능을 써야 됩니까? 재능은 내 건데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상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내 돈과 내 이 모든 걸 써야 됩니까? 당신 일 아닙니까? 당신 착취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어쩌다 당신 집에 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내 거요.
근데 이 사람이 오해한 게 뭐냐면 이제 과거의 종은 모든 게 다 주인 거잖아요. 그죠? 종은 모든 생애가 다 주인 거예요. 그 사람 똑똑한 종이다. 똑똑한 주인 거예요. 건강한 종이다. 건강한 주인 거고. 그의 시간도, 수단 좋음도, 리더십도, 노래 잘하는 것도, 잘 가르치는 것도 다 주인 거예요. 내 주인이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고 우리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다 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인에게 나한테 이런 일 저런 일 하라고 시키는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배경에는 이제 잘못된 정책의 의식이 이제 없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부목사님들께 좀 죄송한 비유지만 제가 요즘에 좀 가끔 열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부교육자들 중에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때는 뭐 항상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우리 때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 교육자들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맨날 우리 앞쳐놓고서 우리 때는 그러면서 야 이놈들아 니들이 사건이나 막 이러면서 맨날 야단 주셨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해 주세요. 저희 때는 뭐 내가 이제 주께 인생을 드렸으니까 365일 24시간 다 주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새벽도 밤도 없이 주께 헌신하고 사역하는 걸 당연시 여겼어요. 목사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이런 건의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새벽부터 와서 특세를 하고 집에도 못 가고 우리 새벽 막 3시 반까지부터 와가 특세 준비 집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새벽도 집에도 못 가고 일찍 새벽부터 왔으니까 특세 기간에는 3시쯤 퇴근하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뒤에서부터 혈압이 쫙 올라오면서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게 근로기준법으로 치면 맞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차량 봉사한다, 뭐 한다, 저거 한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같이 나오는 분들 수두룩하고 그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바로 직장 가요.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어쨌든 야근하고 그리고 몇 시간 자고 새벽에 오거든요. 그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요? 뭐를 해요? 평신도예요. 근데 이 목사라는 인간이 그따구로 말을 하니까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막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근데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분이니까 얘기를 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부끄러워서 못해요, 절대로. 이런 말이 목사에게서 나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지 않은 목사님들이 훨씬 많죠.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사람은 계속 계산을 해요. 그리고 계속 계산을 하고 계속 불평을 해요. 근데 그런 교육자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계산을 하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산을 하니까 자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계산을 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대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말하지도 않는데 새벽부터 와서 저 밤에도 맨날 신방하고 늦게 들어가고, 내가 보기도 안쓰러울 정도. 담임 목사 나보다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빚진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제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거예요.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이제 분류개척을 이제 교육자들이 시켜주기로 이제 결정을 해갖고, 작년에 이제 1호 분류개척을 시키고, 올해 이제 말에 또 2호 분류개척을 시켜요. 근데 제가 그런 목사님들은 진짜로 막 성도들을 떼가지고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계산 안 하고 삶을 던지니까. 근데 이게 계산하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우리 교회 교제대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속으로 내가 너한테는 절대 분류개척 안 시켜준다. 왜요? 내가 그런 인간한테 어떻게 성도를 맡겨요? 아니,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한테 어떻게 성도를 맡깁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의 이게 어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 것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그 사명에 누가 뭐래든 말든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빚진 마음 안 갖겠어요? 내가 진짜 책임져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신 가장분들은 웬만한 교육자보다 더 헌신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성하면 더 많이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는 그 사람이 역량이, 재능이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2배로 맡긴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보면 바로 갔다. 바로 갔어요. 그걸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윤을 남겼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즘 사업하기 어렵죠? 사업을 해서 2배로 남기려면 어느 정도로 일해야 됩니까? 자기 모든 것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다 쏟아부어야 돼요. 정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윤을 남기려면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5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았다는 얘기는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5배의 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5배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1달란트 분량의 재능보다 5배가 되는 재능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올인한 거예요. 전적 올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5달란트를 남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10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재능에 따라서. 그럼 뭐예요? 재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재능이 2배로 늘어난 거죠. 재능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 지혜,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인격,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리더십,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건강, 2배로 늘어난 거예요. 재정적 능력, 2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2배로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빼앗으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심판할 때 결국 이 심판이 달란트의 결산이지만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뭘 결산하는 거냐면 야, 너 네 재능으로 어떻게 섬겼나를 결산하는 거예요. 이 재능으로. 그 제가 생각할 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하나도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도로 돌려줬어도 책망을 받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5개 재능이 있는데 2달란트만 남겼다. 그 사람 책망 분명히 받을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 있죠.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요. 남편도 예수 잘 믿고 시간도 많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재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근데 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남편도 예수 안 믿어. 몸도 약해. 핍박도 받고 집도 가난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 남긴 게 똑같다. 그래서 똑같으니까 나 할 바 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 사람이 자기의 역량에 올인을 해서 그 열매를 남긴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진짜 이 목사 된 게 되게 후회해요.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에 대한 이 기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깐깐한지. 요즘 매스컴에 보면 뭐 목사님들이 뭐 사례를 어떻게 받냐, 뭐가 어떠냐, 뭐 막 재정적으로 막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목사가 이러면 되냐,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막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떨 때 속으로 그럼 여러분들 우리 같이 다 그냥 한 공동체고 다 같이 재정 보고 같이 합시다. 이러고 싶은데 저는 뭐 공적인 존재 자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긍하죠. 근데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요구를 받으실 거예요. 너 그거 네 거라고 생각했냐? 내가 맡긴 건데 어떻게 썼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물어볼 수 없죠. 네. 우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업 여러분 거라고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목사께 아니니까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재정 보고하고 결정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사업은 여러분이 벌었으니까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쓰니까 여러분한테 뭐 목사가 여러분도 재정 보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그게 여러분 걸까요? 나중에 여러분도요, 목사들처럼 재정 보고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냐? 너 굉장히 그때 깐깐하게 따지던데 넌 어떻게 살았냐? 준 분명히 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텔레비전 보면서 빈둥빈둥 시간 낭비한 거. 너 그거 내 시간인데 너 그거 어떻게 썼냐? 너 내가 준 돈 어떻게 썼냐? 너 내가 너에게 준 지혜 갖고 뭐 했냐? 너 내가 너에게 준 재능 갖고 뭐 했냐? 하나님이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이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인색하다고 막 착취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사람이 겉으로는 종인데 마음은 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고백은 주인데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재림의 날에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재림의 때의 사건이에요. 3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첫째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비유. 마지막에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열처녀처럼 깨어있었냐? 등불 준비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어두워도 빛을 비추는 인격과 거룩함으로 살았냐? 이게 있어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양과 염소비유, 너 어려운 사람 돌봤냐? 그게 없으면 아무리 주여라고 했어도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뭡니까? 너 달란트, 내가 맡긴 달란트를 위해서 너의 재능으로 남겼냐? 올인했냐? 이게 그래야 네가 종이지. 그래야 내가 주인이지. 이건 당신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의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해야 되고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고민해야 됩니까? 라고 말한다면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네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럽다. 이것 아니겠어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가정님들을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가정을 오픈하고 그렇게 가정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죠. 아무 보상 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근데 이렇게 섬길 때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마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악한 마음은 뭐냐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 종은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대우해서 주인의 경영에 참여하게 하고 맡겨주고 얼마나 은혜로운 분입니까? 그런데 주인이 두렵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눈치 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요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은 너 말이야 그걸 땅에 묻어두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얻었으면 내가 손해 안 보지.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못하겠다 그러면 남이라도 주죠. 그런데 묻어뒀다. 이 말은 눈치 보면서 하는 척 안 하는 척 율법적으로 구색만 갖추고 그러면서 현상유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꿈을 꾸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무서운 분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섬겼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익이 있을까요?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남깁니다. 오늘날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80%는 하나의 이익도 못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비전, 창의력, 꿈, 도전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나는 할 바 다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번성합니까? 주의성수 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자나깨나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꿈을 꾸고 도전을 갖고 용기를 갖고 기도하고 전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고 이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 비로소 거기서 무엇인가 열매가 나타나고 가정께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만드는 힘은 은혜거든요. 은혜가 우리 그렇게 은혜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일단 무서우니까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를 진짜 야단을 엄청 많이 치셨어요. 이제 8년을 사랑의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다 이렇게 뒤에부터 앉아요. 뒤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이 눈빛과 총알이 오지 않도록 등치 좋은 목사님 뒤에 앉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운데쯤에. 너무 앞이나 저 뒤에 앉으면 이제 근데 이제 목사님이 뭐 야단을 막 치죠. 일벌백개요, 일벌백개. 누가 한 명 잘못했다. 우리 한 100명 되니까 매주마다 잘못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막, 그것처럼. 매주마다 한 명씩 나타나니까, 그거 갖고 일벌백개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누구라고도 말 안 해요. 내가 보니 너희 중에 어떤 성도가 그러는데, 너희 중에 그렇다며? 그러면, 그게 도대체 우리 교구 성도가 그런 건지 남의 교구 성도가 그런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다 나다 생각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맨날 야단을 치니까 피해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모여서 꿍시렁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오카는 목사님하고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좋은 훌륭한 목사님 옆에서 사역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러다가 만약에 교회를 그만둔다면 이렇게 불평이나 하고 목사님 눈치나 보다가 교회를 그만둔다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교육자들을, 그 100명의 교육자들을.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항상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말 할 때 막 쳐다보면서 막 공감을 하고 또 그 목사님 무섭게 막 무슨 말 하고 그러면 또 막 나는 목사님 뭐 이렇게 고민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도 그 목사님들은 또 막 얘기를 해. 그분들은 목사님 입장에서 고민을 막 해온 거예요. 내가 저분들은 어떡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면은 나는 무서워갖고 가는 목사님 옆에 가서 밥 숟갈도 못 뜨겠는데 옆에서 또 막 얘기하면서 밥도 잘 먹어. 저분들 부럽다. 그분들의 특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한결같이 오카는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이분들은 대화를 소그룹으로 할 때도 항상 오카는 목사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설교했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설교 중에 오카는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받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아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심인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소그룹으로 얘기했다가 막 이제 뭐 불평하고 얘기가 좀 이렇게 나가자 그러면 내가 유심히 봤거든요.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런 태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릴 때 떠오르는 몇 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목회를 다 잘해요. 근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의 연세와 우리 아버지 연세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체면을 걸기로 했어요. 오카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요, 이 교육자 회의를 할 때 목사님이 앞에서 막 야단을 칠 때 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분 우리 아버지다. 저분 우리 아버지다. 저분 우리 아버지다. 막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저분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다. 막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오겠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딱 생각이 된 순간부터
옥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야단을 치셨는지. 첫째,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야단을 쳤던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야단을 쳤던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둘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야단을 쳤던 거예요. 목회를 하시는 목사가 얼마나 힘들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고개가 들려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힘드시구나. 그게 이해가 되니까 고개가 들어지고 목사님과 눈을 맞추게 되고, 그게 이렇게 막 나를 정죄하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맡은 것 때문에 옥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결제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제가 옥 목사님 너무 무서워하니까 결제 받으러 가면 세 가지를 생각하고 갔다가 항상 두 가지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무서워가 하나를 까먹거나. 됐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쳐다보면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면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다시 찾아가기도 힘든데 말이죠. 내가 이러기를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도 제가 결제를 하러 딱 목사님께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대기실에서 최면을 건 거죠. 저 방 안에 계시면 우리 아버지다. 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다. 최면을 걸었어요.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이제 보수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쭉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또 듣다가 뭐라고 하라고 그러면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전에는 항상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러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딱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얘가 왜 이래? 그럼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들으시고 수긍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날은 끝까지 다 얘기하고 목사님과 내가 대화를 주고받고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고서 목사님께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썼어요. 항상 뭐라고 썼느냐면 저의 영적인 아버님께 목사님의 아들 올림 이렇게 썼어요. 제 성정상 저 이런 거 아부 못하는 사람이고 저 못해요. 내 마음에 없으면. 진짜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목사님이 읽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제 변화된 마음을. 제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제가 날 이해하는구나. 그 목사님이 저에게 대화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도 목사님이 밀어주시고, 그래서 제가요 사랑에 계서 개척할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후원을 받았다고요. 아, 이 이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진짜 죄송한데 잊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고 느낀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좋은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쁜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썩난 개가 거울만 있는 방에 들어가면 다 썩난 개만 있고, 웃는 개가 들어가면은 다 웃는 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착한 마음, 우리가 기왕에 가정교회를 섬기고 총무로 가장으로 섬길 때 어차피 할 거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나 보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험을 다 용서하고 선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 우리를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잖아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이 열등의식 또는 뭐 그냥
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 계산하는 마음, 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와 뭐 섭섭하고 두려운 마음, 이런 게 십자가 앞에서 맨날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보고 착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